오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복음 가진 평신도의 한 사람의 응답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만약에 사단이 이 축복을 알게 된다면 막으려 하겠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도를 붙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대 살릴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가족으로 붙인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전도자인지 모르겠죠. 이 바울은 아나니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쉽게 말하면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의 모습으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진 것을 바울에게 줬더만 전 세계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그의 운명을 바꾸고 현장의 모든 재앙을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줄 준비는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 한 사람에게 이 축복을 다 심겨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핍박자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저 핍박자를 만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동력자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일 때 법적으로 합당함을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면서 뭡니까? 바울을 복음으로 뭐 했습니까?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줬죠. 살아있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사단이 어디 있어?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울산의 동구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초등학생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애가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얘는 무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할머니가 부산에서 점집하고 있거든요. 저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목사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어쩌겠습니까? 어젯밤에 제 이불 속에 뭔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화들짝 나와가지고 제가 잠시 메세 쓰고 소파에 누웠거든요. 여러분 그거 진짜 이게 싹 이불 속에 들어오면 그거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도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날마다 싫으니까 저는 술을 이렇게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주를 항상 꽂고 다녔어요. 보이니까 안 보려고. 근데 사람들한테 말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정신에 이상이 있대요. 저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 나오라 하세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저한테 욕먹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책 2-3권 꼭 봅니다. 왜냐? 제 수준이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뭡니까? 전문가의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이 사람의 차이점을 빨리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막 어저께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니까요. 바울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리로 율법으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는데 알고 봤더만 본인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었잖아요. 뭐요? 종교와 교권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단이 하는 12가지의 뭡니까? 전략을 이야기했겠죠. 마사랍 코리아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마사랍 코리아.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젊은 남녀가 관광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가는데 오토바이 2대가 와가지고 내려서 그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지갑 뺏는다 총으로 남자 쏴 죽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니는 죽어도 괜찮아. 내가 중요하니까.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 때문에. 그죠? 사단이 이렇게 물질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 성공할 것 같으면 범죄자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필리핀에서 유행어가 마사라 코리아, 맛있는 한국인이랍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게 집을 짓고 돈잔치를 하고 명품으로 도배하니까 타켓이 된 거죠. 벌써 지금 4월달 이제 3월이 끝나가는데 올해만 40명이 살해됐답니다.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람들 영혼 속에 뭘 심어놨는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입니까? 돈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들풀도 먹이시는데 왜 오늘 걱정을 내일 걱정을 미리 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뭡니까? 복음의 필요성과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주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벚꽃이 피면 사람들은 와 벚꽃이다 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곰내터널 딱 지나면 위에 농막이 있거든요. 이 곰내터널 위에 얼마나 예쁩니까? 이 농막을 사놓은 아주머니 한 분이 아들이 둘째 아들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 중에 최연소 최고 탑인 의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올림픽 되면 대표 선수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의사 선생을 전 세계 의사 선생님들과 만나서 포럼을 하게 하는데 이 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뭡니까? 해외에서 리조트를 합니다. 이분의 남편은 교수고 이분의 친구가 누구죠? 김세현 씨입니다. 부산의 롯데리아 전부 그분 거 아닙니까? 세현정 고깃집하고. 이 아주머니는 자식들도 성공했지, 집도 잘 살지. 그래서 늘 동네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광화문 방문해서 돕고 그래 사셨어요. 여기 레미안 아파트에 온천장이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조합원입니다. 대형 평수까지 뭡니까? 조합원으로 수익까지 창출했어요. 이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도 장수하시고. 6년 전인가 8년 전에 제가 추석 때 문자를 받았어요. 고 오명재 아주머니 부고자 이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가지고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인데도 엄마 죽음을 못 막았습니다. 뭐죠? 재앙. 제 친구 한 명은 지금도 뭐냐면 이맘때가 되면 정신이 약간 도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혼자서 살아왔거든요. 혼자서.
혼자서 만약에 짜장면집 가가지고 배달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자수성가한 친구인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밥을 혼자 살면 차려 먹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늘 가면 돈 없으면 그 친구 찾거든요. 또 다 해줘. 그 친구들은 그 친구한테 김치 한 조각이라도 보냅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소중한 후배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만났어요. 이 후배는 남동생이 있고 엄마 호르머니가 계신데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장학생으로 들어온 겁니다.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하고 착하니까 저희 삼성에서 스카우트 간 거예요. 근데 LG에서 또 뭐냐면 또 데려가는 거예요. 세종에 아파트를 사놓고 결혼해가 애 둘을 놓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더만 신장을 하나 도려내야 된다. 신장을 하나 끊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잘 아물었는지 이상이 없는지 갔더만 온몸에 암이 다 퍼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당장 달려갔죠. 항암 치료받는다고 머리 다 날라가 본 거예요. 손톱도 다 부서지고 딸은 둘이가 있는데 그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이맘때가 되면 그 애가 죽은 날이라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가족만큼 소중한 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였어요. 성실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리고 어머니 병수발하고 동생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대견하게 해서 본인이 자립하고 독립해서 자녀 키우는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병마에 그냥 생명 끝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운명이 묶여 있잖아요. 지금 산청에 불난 이재민들 보셨죠? 인터뷰. 평생을 50년 동안 일궈오는 텃밭과 집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죠? 네, 킬링 타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돼지 왜 키웁니까? 돼지는 죽는 날이 있어요. 소 왜 키웁니까?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죽어야 돼. 닭을 왜 키웁니까? 사이가 오면 씨암탉들이 다 긴장해야 돼요. 그죠? 그날이 있다니까요. 이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사명을 심어준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현장에 재앙 막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다 뭡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 니 먹고 살 거나 걱정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죠. 네 문제만 해도 태산 같으니까. 그런데 갈보리산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죠.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는데 40일간 함께 하셨다. 부활한 성령을 만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10일간 만났다.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도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스테판을 안 떠 올랐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성경에 사도행 7장에 보면 구약부터 지금까지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스테반을 보면서 뭘 받겠습니까? 본인의 죽음도 끝난 그 제자. 죽음 속에서도 뭡니까? 더 소중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속에 뭡니까? 성령의 증인. 자기가 무슨 짓 한 걸 본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신학과 교권, 교리에 평생의 율법에 놓여야 된 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반대편에 절대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쟁이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쟁이 막 교회가 뜨고 목사가 뜨고 그 사람은 뭐가 제일 소중한지 아십니까? 교회 그까이 거 하는데 저기 보니까 컴퓨터 안에 야동 꽉 차서 귀신이 안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니까 뭡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받는 그 비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모습을 뭡니까? 확인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살인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만약에 율법을 가졌으면 바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잡히면 죽는데 핍박자를 수용해서 뭡니까? 지금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수용해서 당신을 돕고 있다니까요. 뭘 봤죠? 모든 문제 진짜 끝난 그리스도의 제자를 본 겁니다. 그때 뭡니까? 바울이 확인하게 됐죠. 예수님이 공생의 십자가 달릴 때까지 이 제자들을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13장 1절에 4절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뭐죠? 아시아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 19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어디 나옵니까? 예, 고린도 지역, 예배소 지역에서도 동일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흩어진 제자들이 뭡니까? 세밀하게 인도받아가고 있다. 이걸 누가 전했습니까? 평신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울산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의 부교육자였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나와 함께해요 라고 하면 좋은데 하늘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애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이 전략으로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못 느끼고 그 축복을 못 따라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축복을 회복한 한 명의 평신도가 이 엄청난 뭡니까? 응답과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골로새 지역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 로마의 속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로마의 모든 행정, 정치, 경제 아래 지배받는 나라의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로마의 정치 이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산불 났는데 이재민들 돕자 이러니까 저기 파랑당 대표가 왔는데 사람들이 빨리 불 안 끄냐 인터뷰한다고 사람들이 짜증나가지고 뭐라 했더만은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기부금을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저것들은 죽어도 된다고. 이게 정치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데 정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필요한 게 정치 아니에요? 골로새 지역에 로마의 뭡니까? 정치 이념 뭐죠? 가이사 황제에 배반되는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왜? 가이사는 신이잖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념은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정치의 패러다임 안에서 뭡니까? 프레임이 딱 짜여진 겁니다. 전 세계 뭡니까? 그리스 신화를 퍼뜨렸던 그 제우스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죠? 귀신 문화. 모든 철학의 집대성이라면서요. 철학자들 여기서 다 나왔다면서요. 그죠?
이 지역에 토속 신앙은 없어요? 보이십니까? 영적 흐름.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 현장이 뭡니까? 영혼들에게 심어놓은 뭡니까? 전통과 지식들 있잖아요. 뭐죠? 전부 복음을 이해 못하고 못 누리게 하는 것들. 이게 사람들의 영혼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정관지역 안 보입니까? 애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마치고 방과후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오면 그 애들 영혼 속에 뭐 들어가고 있죠? 정말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아나니아처럼 갈보리산의 축복, 감난산의 축복, 성령의 초대교회 역사를 심으려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 뭐 다니엘 기도회로 공부 1등 해서 1등하면 뭐 할 건데요? 1등하면 뭐 할 거냐고. 지는 좋지. 부모한테 효도하고 교회 헌금합니까? 제가 지금 교회 헌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수많은 뭡니까? 점술로, 제사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영적인 상태.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2천여 명이 되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민했어요. 이주민으로. 뭐죠? 유대 사상이 쭉 깔린 거예요. 아니, 아기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복음이 없어. 그것도 제일 큰 교회. 그리스도가 뭐야? 몰라. 들은 건 있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더라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죠. 뭐죠? 제가 만약에 영적인 진단이 안 돼가지고 귀신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너 모르나? 술 먹으면 안 된대. 너 모르나고. 너 먹고 싶어서 먹냐고. 살라고 먹었는데. 살라고 먹었는데 갑오도만 중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현장에 재앙 임한 사람이 이 유대 사상과 율법주의로 상처받겠습니까? 치유받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뭡니까? 산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문제가 다 끝나야지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되어주고 누려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돈이 없어도 우리 집사람이 100만 원 정도하면 저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100만 원도 없더라고. 예? 100만 원도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2,000명의 유대인들이 뭐죠? 좀 선한 사람들은 뭡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네. 이 훌륭한 정치와 로마의 모든 뭡니까? 문화와 신앙이 결국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음란과 우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온순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 있죠? 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그리고 비방과 거짓말. 뭐죠? 전부 다 화난 상태고 갈등으로 대치된 상태고 서로를 거짓말하고 속이는 상태. 네? 제가 말했잖아요. 요 밑에 요 가뜨만은 멀쩡한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라 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바꿔라 하고 그죠?
저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제가 어느 날 눈 뜨니까 이 골로새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정관 지역, 우리 동네가 전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조용히 뭡니까? 4장 11절.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조용히 차별하고. 이게 뭐죠? 골로새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계속되는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우리 지역과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정관에 무슨 재앙이 있어? 곰내터들의 버스, 용달차 떨어지고 아저씨 즉사했잖아요. 여기 버스에 자전거가 몸하고 타이에 휘둘려가서 애들 죽었잖아요, 이게. 모르십니까? 여기 휴먼시아에 시체 한국어 써가지고 고독사로. 그리고 그거 딸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충격 먹고 목매다가 자살했잖아요. 여기 휴먼시아 요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 얻은 거예요, 센터. 어르신들 와서 쉬라고. 고독사 하지 말라고. 하도 치다가 안 보이면 달려가자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제 방에 뭐 지금 안마기 있는데 목사가 안마기도 있고 거기 어르신들 하라 했는데 안 해서 학원대가 지금 여기로 옮긴 겁니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서 들고 가세요. 들고 갈 수 있으면. 안 보입니까? 이 재앙이. 여기 제가 사회 가는 집사님 있는데 그 집사님 뭡니까? 지인이 여기某某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 자살했어요. 이렇게 재앙이 골로새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느 날 이 눈이 뜨니까 지금 모든 지역에 마귀가 뭐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수면제를 얼마나 처방받고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술들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전부 다 병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곳곳에. 자,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한 바울이에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 지역에 계속 복음 운동할 제자를 찾는 게 바울의 뭡니까? 그 한 사람으로 바울은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자, 그게 잘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서 25절이 뭡니까? 갱그레에서 머리 잘랐는데, 그죠? 3차 전도 여행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하고 못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자. 뭐죠? 생명 걸고 일을 하겠다. 생명 걸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실은 알잖아요. 본인이 복음이 아니면 자기 인생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평생 죽이는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소 지역에 뭡니까? 2년간 머물면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뭡니까?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야. 바울이 아들이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빈이가 계속 짜증내길래 뭘 했거든요. 울지 말라고 매를 딱 들었어.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매 드는 순간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끄이 울면서 아빠 나가 불쌍해요. 불쌍하니까 괴롭히지 마세요를 우는 척하면서. 도빈이가 지금 심장을 떼내야 된다면 제 거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 아빠니까. 그죠? 제 간이 필요 없겠지만 제 간도 줄 수 있어요. 제 눈도 줄 수 있어요. 생명을 걸고 생명 건 제자를 찾은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오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인들이 어떤 상태로 옵니까? 안 힘드세요?
예? 너무 수고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안 해?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자.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뭡니까?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단 10분만이라도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정말 세상 편안하게 짐 내려놓고 있은 적이 있었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제자들을 세워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종이 된 에바브라. 뭐죠? 목사가 됐다, 사도가.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뭐랍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뭡니까? 교회 사정을 보고하려고 감옥에 들어갔네. 나를 따라서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목숨 걸고 감옥에도 함께 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빚졌다니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대전도자가 빌레몬에게 내가 당신한테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죠?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를 놓고 항상 필요한 것과 모든 것을 다 백업해 준 거예요. 마음껏 전도 운동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뭡니까? 전도자에게 후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뭡니까? 이 성도가 오네시모네. 오네시모는 뭡니까?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도둑질해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뭡니까? 복음을 전했더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1장 10절에 뭡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죄인들에게. 그런데 1장 11절에 뭐합니까?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 뭐죠? 성령의 역사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뭘 받을까 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을 드린다니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신복이랍니다. 빌레몬 교회는 전도자를 완전히 헌신하는 오네시모 장로. 그리고 뭡니까? 신복인 오네시모. 그러면서 뭡니까? 골로새서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키포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바울과 함께 뭐가 됐죠? 대성교 딱 하면 우리 우리 집사님 두 분. 테니스 사람들 후원한다고 막 마음껏 치라고. 사람들 마음은 다 잃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지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냈는데 그 에바브라 디도와 함께 뭡니까? 중직자와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사도가. 아키포까지. 골로새 지역의 핵심 멤버다 이 말입니다. 몇 명이면 됩니까? 4사람이 있으니까 골로새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가 행복을 주는 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서신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다면 내 이름 여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전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전도자들은 목숨 내놓고 지역의 재앙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지금 이렇게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라면 게임 중독, 음란 중독돼서 이상한 사람 돼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돈 버신다고 잘 모르시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3절에 모든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 자, 바울은 공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본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뭡니까? 핍박자들이 있는데 세미나 인도를 받아가면서 목숨 걸면서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죠? 전도자입니다. 증인. 봤다니까요. 사도행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겼잖아요. 그죠? 17장에, 18장에, 19장에 모든 사건들 병든 자, 그죠? 귀신 들린 자, 우상숭배자 다 복음을 던진 증인으로 본자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뭘 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저는 봤어요. 그죠? 봤어요. 복음을 놓친 교인들의 말로 봤다니까. 골로새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시니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장 16절에 뭡니까? 창조주이시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혹시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복음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 안에 모든 뭡니까? 충만을 주셨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 버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도박장에도 가고 주식장에도 가고 비트코인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뭐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금은 보화를 여기 감춰 놓은 거예요. 왜? 사기꾼한테 안 주려고. 복음에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2장 6절에 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죠? 배설물을 잡았구나. 저희 아버지가 참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사람도 그래 나쁜 사람 아니어서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쓸쓸한 사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뭘 그렇게 잡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설물.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은 들려줬을 건데 다 술 친구, 하도 친구, 데이트 친구 뭐 이런 거였어요.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뭐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이야기합니다. 뭐죠?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아야 될 것은 나의 복음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놨다. 이걸 찾는 겁니다.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큰 문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움을 받아 일꾼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일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하라는 일꾼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저기 성당에 가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그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다 믿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요. 산업 현장에서는요. 이게 우리의 선교지인데. 그죠? 우리가 걸어갔던 모든 길들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짓 하면서 뭡니까? 뒤로는 돈 챙기고 이상한 짓 하면 그거 다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 수면으로. 맞죠? 바울은 뭐가 남았습니까? 지역 살릴 제자와 교회가 남았어요. 제자가,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딱 응답받은 뭡니까? 우리 현장에 제자와 교회가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저 소나무 뿌리 이런 이상한 거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넘치게 합니까? 아니, 슬픈 자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바뀌었네? 절망인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을 받고 희망으로 바뀌었네? 나는 완전히 답이 없었는데 답을 얻었네? 그 사람들이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 성중독자들, 타락자들, 그리고 병든자들, 장애인들, 완전히 폐가 망신한 사람들, 전에 무당인 사람들, 제대로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함으로 증인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조금만 복음을 뭡니까? 복음되게 조금만 누리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듭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기도해 드려. 성도님들이 율법이 아닌 신비가 아닌 종교가 아닌 복음을 서로 공유하고 누리게 되면 치유받게 돼 있어요. 그죠? 눈 딱 감으면 무슨 생각 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딱 이러면 딱 이미지 떠오르는데 저건 잔머리 대장. 저 사람은 너무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까? 저 사람은 볼 때마다 기회주의자고. 야, 저 사람은 너무 진짜 신실해. 말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살릴 사람을 딱 붙이는 거.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을 딱 감고 아나니아를 딱 생각해 보면 너무 괜찮다. 너무 성실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중심이 올고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이걸 본 후대들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나면 우리 애들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애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좋은 교육, 좋은 환경도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렸는데 이게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감사지.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사했잖아요. 요셉은.
다윗은 5번의 뭡니까? 죽음이 찾아왔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감사했어요. 그죠? 아니 평생 50년을 퍼줬는데도 감사함 없고 더 내놔라 하잖아요. 아이들의 뜻. 우리의 산업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이 예배를 마치면 밥 먹고 바로 이제 경기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 경기동남로에 이제 전도 캠프가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의 사람을 찾아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받도록 세팅하고 내려올 겁니다. 우리 오후에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교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아니면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현장도 못 보고 지식화된 그리스도를 가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과 중심을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 세워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섭니다. 우리에게 그 중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